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오늘 대표 기도를 담당하는 소연자매를 위해서, 또 디모데 찬양팀을 위해서, 또 이후에 있을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자들을 위해서도, 또 부목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저희들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여러 가지 흩어졌던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찬양팀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사람이 기뻐하기보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위해 대표 기도하는 우리 소연자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 초반부를 볼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목자들과 부목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목장이 더욱더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월 8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Christ my all in all, the joy of my salvation. And this hope will never fail. Heaven is our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격려해 주면서 찬양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들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어놓으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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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있을 앞으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삶과 언행에 있어서 신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해 신실함을 갖게 해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를 보내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디모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승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한 주간 지내셨나요? 지난주 4th of July 독립기념일 또 휴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가까운 시카고에서 들려왔죠. 여전히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또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또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1907년도,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일이죠. 한 115년 정도 전 일인데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이 있기 40여 년 전으로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또 미국을 비롯한 영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선교사님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신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다가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아내를 병으로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게 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잘 추스른 후에 때마침 중국에서 한국인 사람들을 몇 명 만나다가 중국 동편에 가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토마스 선교사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한국어 성경을 들고 번역된 성경을 들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평양,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의 수도인 북한의 수도인 평양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중국에서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변에서 한국 땅을 밟기 직전에 우리나라 한국 군대가 그 당시에는 그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기에 포격을 가해가지고 제너럴 셔머노가 그만 바로 대동강변에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들 사형시키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셔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 보기도 전에 그만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사형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했었던 성경책을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 사형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나눠주는 성경책을 그가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이다 보니까 그는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도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평상시에 알고 지냈던 박영식이라는 아저씨에게 그 성경책을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몰래 집으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을 보니까 집 벽지가 너무 너덜너덜해져 있는 것을 보고 성경책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자신 집에 있는 그 벽지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덧대는 벽지 역할로 그것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워서 이 집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 그가 그 벽에 있는 벽지에 붙어져 있는 성경책을 읽게 된 거예요. 일종의 종이를 읽게 된 것이죠. 그 종이는 바로 성경책에 있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다가 아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는지 그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살던 그 집이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되었어요.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바로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널다리골 교회가 수년이 지난 후에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장대연 교회, 이곳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 그 복음의 불길이 평양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곳곳으로 전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번역된 성경책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에게 전달해 준 것뿐이죠. 최치량이라는 소년 역시도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 그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교회를 자신의 집을 통해서 세우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박영식이라는 분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디딤돌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디딤돌이 무엇일까요? 디딤돌은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 놓여있는 군데군데 놓여있는 평평한 돌이 바로 디딤돌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디딤돌이라고 그래요. 디딤돌.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것. 예전에 여러분 저 당시에는 제 때는 디딤돌 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딤돌 수학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학습지 중에서 그 수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디딤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을 통해서 거명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16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잘 달려온 결과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는데 로마서 16장 바울의 일종의 이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문안 인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죠. 이 문안 인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하는 그런 어떤 상견례하는 그런 의미의 인사가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인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애정과 내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그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복음을 말하다 이제 3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디딤돌이었는지, 또 그들이 디딤돌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총 37명의 디딤돌이 등장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디딤돌이라고 그랬습니다. 28명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섬겼던 이들이었고 9명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총 등장해요. 오늘 보니까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디딤돌처럼 교회를 섬겨 나갔던 것일까? 첫 번째는 이들은 서로를 세우고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고 축복해 줬다는 모습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첫 번째 문안 인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면 바로 베베라는 자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자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자매라 그렇죠.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한 항구로서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바로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지방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고 그 로마서를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베베라는 여성이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전해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먼저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제일 먼저 문안 인사하는 사람이 바로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을 먼저 거명한다라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바울의 디딤돌이 되어준 이들 가운데 여러 여성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 8명에서 9명가량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37명 중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이가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는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로는 꽤나 놀라울 만한 일이었죠. 여성이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한다거나 나서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이 용납되기 어려운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베라는 여성을 먼저 그의 편지글에 먼저 넣고 또 무엇보다 베베라는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성껏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기록하였던 이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녀 간의 차별이 없고 서로의 은사가 있고 서로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베자매 역시 이 로마서를 전달했다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이야 로마서라는 이 말씀이 작은 소책자처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종이 인쇄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대나무나 파피루스 같은 그런 무거운 곳에 로마서를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둘둘 말으면 무게가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한 로마서를 베베라는 여인이 들고 그것을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얼마나 바울이 이 여인을 신뢰하고 또 그동안 베베의 자매가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그런 동역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베베의 여인의 헌신이 없었다라면 베베의 그런 섬김이 없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로마서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가다 실수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로마서를 아마 볼 수 없었을 테죠.
그래서 바울은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추천하느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잘 영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가는 이 베베 여인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를 잘 섬겨 주십시오. 이 자매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이 자매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잘 대접해 주십시오. 당시 이 대접해 달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잠자리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이 디딤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만 보죠. 바울은 이번에는 베베라는 자매 그리고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 부부예요 지금. 그런데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여기서도 아내를 먼저 기록하고 남편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동역자였어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어요. 또한 이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길을 먼저 예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로마를 먼저 방문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열어주고 터주었던 이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특별히 이들 부부가 한 참 귀한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의 집을 교회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멋들어진 교회 건물이 있지도 않았겠죠. 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들의 집을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공간으로 자신들의 집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집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예배하는 공간으로 내놓았다는 것이 로마에 발각되면 이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벌이 내려지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집을 내놓기 위해서는 일종의 어떤 마음의 희생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사실. 초대하려면 어떻습니까? 일찍부터 준비하고 음식도 좀 장만해야 되고 또 그 초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부담도 있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매주 자신들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간으로 내놓았다라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하였을 때 그 전도의 첫 열매가 바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의 첫 열매가 있으신가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 분들은. 저에게도 첫 열매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제 반에 있는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서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희 고향교회를 10수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역시도 나중에 다른 일을 하다가 신학교에 와서 저처럼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는 첫 열매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바울에게도 바로 에베네도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이 바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철수 영희 같은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여인이 바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모양으로 아마 섬기고 수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하게 섬기는 분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빛도 없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땀 흘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7절 말씀도 보시죠. 계속 지금 바울은 나올 거예요. 문안 인사.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척이라는 개념은 지금 바울의 어떤 인척 같은 그런 사촌 이런 개념의 친척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동족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고 무서울 때 그때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위로가 되어주고 또 바울을 격려해주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이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들이라고 했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바울이 힘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의 복음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와 함께 고난을 같이 했었던, 함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었었던 이들을 통하여서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 곁에는 수고하고 헌신을 다했던 디딤돌과 같은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내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수고와 헌신으로 과연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와 헌신이라는 이 말에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16장까지 읽었는데 16장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를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로마서를 보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선명하게 보여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이 정도에만 그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삼았잖아요. 복음을 말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 각자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정말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은 서로 하나 되었어요. 이 디딤돌 이들은 하나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 보여주시죠. 8절에 보면은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암블리아.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노예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 바로 암블리아라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9절에도 보시죠. 9절에는 우르바노와 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우르바노 역시도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다고는 로마 황실에 속한 황족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르바노는 노예인데 이 스다고라는 사람은 지금 로마 황실의 황족이에요. 또 10절에 보시죠. 10절에는 아벨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벨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하면 아리스토블로는 바로 당시 헤롯의 손자이면서 아그리빠 1세의 형제인데 권속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족의 일꾼들, 일종의 신하들 아니면 또 노예들, 이들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11절에도 보세요. 헤로디온이 등장합니다. 헤로디온. 여기서 내 친척이라고 그러죠. 아까 친척은 유대인을 말한다 그랬죠. 유대인 헤로디온. 또 나기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기수는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인물.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죠. 노예로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된 사람. 또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13절에 루포가 나오죠. 루포.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루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실 상황이 되니까 로마 병사들이 길가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붙잡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어요. 자, 이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또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형제들. 여기서 허메 역시도 노예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요. 15절에 보면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자, 우리가 8절에서 15절까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지금 거명하는 사람들을 보았죠.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있고 노예의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황족의 신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성이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 교회를 섬기는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이들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들이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의 동역자들, 디딤돌들, 초대 교회를 섬겼던 이들은 서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비록 지역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살아온 이력은 다르고 학벌은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갈라놓고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주 안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함께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죠.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또 찬양 선곡을 너무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찬양 중에서도 우리가 더디지만 느리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이 가사가 너무 와닿았잖아요. 아까 세 번째 곡인가 두 번째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가지는 않을지라도 더디고 느리게 갈지라도 함께 같이 울어주고 함께 같이 웃어주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의 디딤돌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동역자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죠. 동역자는 말 그대로 사역을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여러분 바울이 주의 몸된 이 귀한 사역을 교회를 위해서 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런 디딤돌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갔기에 그가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가만히 보면서 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텐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텐데 로마 교회에 본인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을 텐데 왜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 엄청난 분량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랬을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지 않으신가요? 이 동역자들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역이 감당되어지지 않습니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시는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이란
인격과 인격의 가장 가까운 만남이에요. 겉으로 사귀는 사귐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냥 사귐이 아니라, 교제가 아니라, 그냥 즐기는 그런 교제의 모임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5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디딤돌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들은 세워줬다라는 것. 첫 번째, 세움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해 주었어요. 서로 축복해 주었어요. 세 번째는 수고했어요. 네 번째는 헌신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되었어요. 다시, 그들은 세워주었고, 축복해 주었고, 수고했고, 헌신했고,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도 디딤돌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마찬가지로 동역자들 역시도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각자가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로마서 16장, 이제 저희들이 16장을 펼치며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또 디딤돌이 되어 주었었던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하나됨과 그들의 축복함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구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역시도 우리 각자가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영적인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였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함께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땅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세워주는,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결코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굶주려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또 주님의 그 시선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도우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기 이소연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링크는 매주 목장 단톡방에 올라가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친교 이벤트 광고입니다. 여름 매월 마지막 주는 친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 달에는 바베큐 파티를 했듯이 7월 29일 금요일 이제 마지막 주는 예배 후에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예배나 주일 3부 예배 봉헌송으로 섬길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인 목사님 또는 예배부장 안건우 형제에게 해주세요. 제2남성교회에서 주최하는 전교인 골프 대회가 9월 3일 오후 12시 반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8월 20일까지이고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를 마칩니다.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 함께 서로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안녕하세요. 목차 코디 이문희라고 합니다. 오늘 새신자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나오셔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 박수로 축하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이름은 트레이라고 하고요. 직장인이고 이제 이번 주에 30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신자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목사님이랑 끝나고 담소 나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목장이 마지막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있으신가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디모데의 지체들 중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에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맞죠? 네. 네, 성준 형제와 지원 자매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서 아마 8월달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약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교제하며 서로를 알고 사귀며 또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눈 결과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준 형제와 지원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주에 한국을 들어가게 되고 또 8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형제와 자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많은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딤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해, 삶 가운데 믿음 위에, 연약한 이웃들 위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함께 하면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